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 하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앞서서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비참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오늘 15장에 들어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랑 아사랴는 이름도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누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니랄까봐 삶의 패턴도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마샤는 이전에 에돔을 이기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근데 그러자 나라가 강해지고 힘이 세지자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다가 패망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아들 아사랴도 16살에 그 다음에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이나 유다를 다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왕을 오래 한 사람은 통치를 잘 하던 왕입니다. 나라가 굉장히 커지고 부강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들 아사랴도 아버지처럼 교만해져서 성전에 제사장만 할 수 있던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우기다가 하나님이 문둥병에 걸리게 하셔서 비참한 말년을 똑같이 보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6절에 써 있듯이 역대지략, 역대하 26장에 가면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에서는 아사랴가 일단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들에게 본이 되는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본이 된 나머지 아버지와 똑같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까지 그리고 방치하는 것까지 똑같이 따라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평가를 받을 때에 정직했으나라는 아쉬운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산당 문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산당 문제는 사사기 때부터 등장하던 아주 고질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성경 내내, 구약 내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혼나면서까지 끝까지 산당을 고집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사랴의 아버지 아마샤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마샤 전에 요아스도 마찬가지였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사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횡행하던 문제가 바로 이 산당과 연관된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또 한두 번 지적을 받았으면은 이 세대가 지날수록 조금 발전하고 배우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산당 문제에 항상 걸려들어서 도저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 위에 세워진 신전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하는데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샤머니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산당도 대부분 어떤 산 위에 오래된 고목, 오래된 큰 나무 밑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고 이게 부도덕하고 음란한 제사 의식도 행해졌습니다. 그런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도 지금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이라는 것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산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산당 예배가 계속해서 임의적으로 지속되고 있었고 이것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이 백성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문화가 되어버리고 분위기가 잡혀버리면은 그것을 다시 바꾸는 것은 가치관을 다시 정립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시야 왕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두고서는 종교 개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정신을 개조하는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산당 예배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산당 예배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산당 예배는 편의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단은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먼 곳까지. 이 여로보암 왕도 처음에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 편의성을 내세워서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이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아주 잘 먹혀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내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이라는 대명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편의주의라는 것은 굉장한 유혹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떻게 성도들을 더 편하게 해줄까? 더 재밌게 교회를 만들어갈까? 어떻게 더 편의를 줄까를 고민하고 있고, 심지어 그런 요구를 아주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원래가 재미없고 불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 샌들을 신고 그 먼 성전까지 동물을 업고 몇 날 며칠, 심지어 길게는 몇 달을 걸어서 이동한 다음에 그 진동하는 피비린내 속에서 복잡한 제사 절차를 지켜야 하는 아주 불친절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예배라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동물, 고기가 예배가 아니라 그 과정을, 그 마음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주 똑똑하고 교활해가지고 우리를 아주 잘 속여 넘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를 억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단의 공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사단의 진짜 공격은 그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속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없는 교회를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이것을 이제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온라인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개척을 합니다. 온라인에서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것이 편의주의의 아주 강력한 유혹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산당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쉽사리 비판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편의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신앙의 걸림돌입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간구합니까? 하나님께?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너무 괴롭고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은 지금보다 조금 나은 환경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왜 화를 내고 분노합니까? 그것은 내 감정을 해소해서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편의주의, 이 편함의 원리에 종속되어 있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그런 식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그 본성을 억눌러라, 그 본성을 넘어서라, 내가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함을 선택해서 내게 사랑을 증거해라라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시고,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산당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실패해 갑니다. 알아도 못 바꿉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못 바꾸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는 반복되고 역사는 똑같이 이어져 갑니다. 이 반복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반복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연약함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증거가 바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데도 우리가 확 멸망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은 진즉에 끝장이 났어야 됐는데 또 기회가 생기고 또 기회가 생기고 우리는 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침내는 십자가로 문을 활짝 열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한테 뭐 약점 잡히신 것이라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다윗과 약속했잖아.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 이 신실하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사랑이 뭔지 확인하고 그것을 제대로 확인한다면은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절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도 우리 할 일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십자가 구원은 바로 이런 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지,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왜 반복되는 죄악을 행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있을 수 있는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비로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갱신하고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고자 소원합니다. 나의 안위와 편안함을 쫓기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예배자답게, 주의 자녀답게 그렇게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 삼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혼란한 사태가 진정되고 법치의 민주주의가 이 땅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동안클럽과 다바라 학교를 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처음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기다려